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여기는 예를 든 거를 보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배부르게 해라, 평안하게 하라, 뭐예요? 말로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사모님이 닭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닭발을 제가 만날 때마다 하나씩 갖고 갔는데 그날은 내가 그 전날 닭발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만남에서 제가 사모님한테 어제 닭발이 너무 잘 팔리는 바람에 사모님 닭발을 못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사모님 그럼 말을 하지 마셔요. 그걸 뭘 말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발을 안 가져왔으면 굳이 안 가져온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안 가져온 줄 안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려니 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가지고 항상 선물을 하던 선물을 안 가지고 온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보여주거나 말거나.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시절에 뉴욕을 가고 싶다. 러시아에 제가 차이코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고 러시아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화해내지는 못해요.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 음악을 좋아해서 러시아에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마음만 있었어요. 왜 안 갔느냐? 공산국가를 안 가고 부모님이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갔지만 결론은 뭐냐면 제가 안 간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 해요. 그럴듯해요. 그리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얼마나 위로의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 추운 사람에게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배가 좀 먹어야 될 텐데 따뜻해야 될 텐데 얼마나 입 바른 소리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 같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고 복종할 것 같고 그렇게 겸손한 척 앉아있지만 행함이 있어야 돼. 겸손함을 보여줘야 될 때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의 명령에 즉각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충성의 정도가 다른 거죠. 말로만 하는, 예전에 우리나라 왕조 역사에 뭐라고 하냐면요, 말을 잘하는 것은 간신이고 말을 아프게 하는 것이 충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충신은요, 왕이 원할 때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본인이 죽더라도 그게 왕이 원하는 일이면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반대 세력이 더 크거나 혹은 왕이 힘이 없으면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지라도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왕의 충신이기 때문에. 근데 간신들은요, 왕을 위로하는 것 같고 왕이랑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고 왕의 벗이 되는 것 같지만 왕이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떤 일을 돌파하려고 할 때 그걸 돌파하는데 동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주님께 우리가 뭐라 그럴까,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과연 내가 주님이 믿을 만한 충신인가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가서 싸워라 할 때 이리 봐도 싸우면 안 되고 저리 봐도 싸우면 안 되고 딱 봐도 죽을 자리예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가느냐, 그 나가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게 나가서 싸워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왕의 일이 굳건히 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죽어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나 제가 늘 말하는 게 주님 앞에서 산다. 또 주님을,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산다.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을 하는데 내 양식을 띄어서 나눠주는 행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의 명령이 들리는데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주님께 완전히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주목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무엇을 원했을 때 즉각 일어나서 움직여요.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요, 주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에 들게 말을 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게 안전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 게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마음에 들고 싶으니까, 내가 잘 보이고 싶으니까, 내가 말번지르를 하게 해서 충성스러워 보이고 싶으니까. 충성스럽게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충성스러우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가서 싸워라 할 때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아합이 아니죠. 요압인가, 하여튼 다윗의 밑에 있는 장수가 제일 담벼락 밑에다 보내잖아요. 근데 나가서 싸우잖아요. 왕이나 요압이나 그들이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야.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7 장수가 나와요. 다윗 밑에 충성스러운 7 장수가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야가 나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러우냐 충성스럽지 않느냐는 내가 나가서 싸우라 할 때 바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모든 것에 이것은 적용이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내 중심에 내 가운데 오셨어요. 그거는 내 심령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 예배의 교회 가운데도 계시고 내 일터 가운데도 계시고 내 가정 가운데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만 번지르게 하게 하지 말아라. 말로 위로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도,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네 중심을 들여라.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잘 살아라. 잘 행해라.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뭐라 그러면 네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여줘라. 나는 행함이 있어서 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데 너는 네 믿음을 뭘로 보여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믿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이신 줄 믿으면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제가 부목사로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닌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들마다 다 부흥한 교회예요. 또 위기에 처한 교회에 가서 또 그 분쟁을 잠재우고 또 한 교회도 있었고요. 개척을 해서 크게 된 교회도 있었고요. 또 하여튼 유학 갔다 와서 유명한 목사님도 있었고요. 제가 가만히 그 교회들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도 없고요. 그렇게 깨끗한 교회도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완벽한 목사님은 한 명도 안 계셨어요. 근데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교회가 무너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어요. 제가 그 비결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목사님 부부에서 찾았어요. 제가 다니는 곳마다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아, 참 목사님은 개차반인데 사모님들이 참 좋다.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그게 왜 그랬냐면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세요. 그래서 물론 목회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기적이세요. 하여튼 자세히 얘기하면 어느 목사님인지 나오니까 하여튼 이기적이세요. 그래서 많이 간식을 가지고 계셔도 나눠 먹을 줄을 모르세요. 또 이제 하여튼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나 교회 운영, 그분이 근데 그 교회에 가서 비리나 여러 가지 모순된 걸 다 정리하시고 교회를 반드시 세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이기적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그것을 딱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기적인데 몰래 목사님 거 갖다 다 나눠준다거나 천만의 말씀이요. 사모님이 한술 더 떠요. 그래서 부부가 딱 동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욕먹어요? 사모님이 욕먹어요. 목사님이 욕 안 먹어요. 사모님이 그러시는 걸로 다 욕먹어요. 사모님이 부자들을 좋아한다. 사모님이 무슨 선물을 좋아한다. 사모님이 사주면 좋아한다. 다 사모님 욕해요. 근데 부부가 동색이에요. 사실은 목사님이 더 해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옆에 딱 붙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요건 다 사모님이 먹어요. 제가 참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왜 부부가 동색일까? 나 같으면 목사님이 저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목사님 거를 갖다가 좀 성도들 나눠주고 이렇게 막 풀고 그럴 텐데, 와, 똑같네. 그게 교회의 비결이었어요. 부부가 똑같으니까, 부부가 한 몸이 돼서 딱 세워지니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밑에서 불평불만을 말하든지 말든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가정을 버리래요. 그게 목사님 사고방식이에요. 거기는 개척을 해서 아주 크게 키운 교회인데 목사님이 독일 유학도 다녀오시고 이러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사고방식이 교회가 먼저, 성도가 먼저, 주님의 일이 먼저, 가정은 버려라. 부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직접. 그러니까 자녀들이고 사모님이고 집이고 사택을 먼저 구하고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 목사님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거의 식모예요. 사모님이 교회 청소 다 해요. 사모님이 식당 다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모님은 누가 사모님인지도 몰라요. 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저도 한참 있다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어디 동네 시골 아줌마 같이 그렇게 맨날 웃으시면서 다니시니까 사모님인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1000명이 넘게 모이니까. 근데 그 교회를 항상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사모님이 싹 청소를 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 건물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막 이랬어요. 다 사모님이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집사들이 몇 명 다 이제 따라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하고 이랬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모님이에요. 어때요? 제 생각에는 아니 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됐고 집사만 해도 수십 명인데 그 사람들 여전도에 만들어서 조직화를 시켜서 그러니 백합교회 이렇게 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같으면 그러겠는 거예요. 그때 생각에 제 젊은 생각에 아니 어떻게 조직화를 시켜서 딱딱딱 자기네끼리 맞고 식당도 봉사를 딱딱딱 하게끔 조직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사모님이 저렇게 굳은 일마다 사모님이 식모처럼 하고 다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부가 한 몸이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모범교회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2000명을 향해서 가는 교회로 엄청난 부흥을 금방 이뤘어요. 5년 만에 이뤘다는 거, 몇 년 만에 이뤘다. 그걸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유교적 사상을 가졌네, 옛날 사고방식을 가졌네,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가정이 먼저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사모님이 거기에 딱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와 교제가 또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 복종할게요. 사모님이 딱 복종해버리신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돼버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주위에서 뭐 사모님을 무시하든지 사모님은 한 몸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는 거예요. 제가 모든 교회가 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는요, 목사가 유학 갔다 왔는데 학벌에 목숨 걸어요. 근데 사모님이 거기에 또 딱 맞아서 와서 보필 안 해요. 자기 딸 학위 마칠 때까지 외국에 있어요. 사람들은 막 욕해요. 왜 사모가 안 들어오냐. 그럼 목사님 보필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냐. 뭐라. 사모님 딱 자기 할 일 마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마음 한 몸이에요. 제가 생각하면 어때요? 어떻게 남편을 혼자 보낼 수가 있냐. 저렇게 성도들이나 권사들이 씹어대는데 그 한가운데 어떻게 목사님은 혼자 두냐. 내 생각에는 뭐 또 잘난 척을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그게 목회 비결이에요. 부부가 한맘 되는 거. 둘이 동색이잖아요. 그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잡음이 많든지 말든지. 믿음을 보이래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들이 불만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사모님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사모님들은 원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목사님들께 순종한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자존심 상하고 죽을 만큼 하기 싫은데 믿음을 보이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분들은 주님 십자가 밑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신 거예요. 목사님들께 순종하며 그걸 보이신 거예요. 제가 만난 사모님들 중에 그거를 기쁨으로 하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시는데 기쁨으로 하시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기쁨으로 하시기까지 연단의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거를 내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아멘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워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비결이었어요. 믿음을 보이는 비결이었어요. 옳고 그른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부부가 싸우고요. 교회가 갈라져요. 내가 힘들고 니는 덜 힘들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일이에요. 아,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몸이 좋지 않아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은 목사님이 좀 예배를 인도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대답 안 하시니까 그대로 제가 했어요. 제가 내가 믿음을 보여야겠구나. 우리 목사님은 지금 교회를 이렇게 뒤에서 하시는 거, 또 저를 위해서 뒤에서 하시는 거, 뒤에서 하시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부부가 한 마음 한 몸이죠. 누군가는 얘기해요. 아예 목사님이 나서야지. 왜 목사님이 안 나서? 목사님이 안 나서니까 뭐가 안 되지. 그건 그들 얘기예요. 부부가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는 거.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완전히 연합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막 교회를 크게 세우고 물론 그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본이 탄탄한 걸 좋아하세요.
믿음을 보이는 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믿음을 보여갖고 딱 막 집한돈으로 교회 딱 세웠으니까 내 믿음은 이제 보인 거야. 아니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날마다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날마다 복종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날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서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거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절에 보니까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대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일말의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 온전하게, 믿음을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받은 것은 이삭을 드린 이후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뒤로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목사님들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그전에는 유튜브를 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만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너무 제 그 모든 것이 짧은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나 김진홍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아이고 차려놓은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차려놓은 이제까지는 재료를 사다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밥을 차려서 성도들과 같이 먹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숟가락만 딱 얹어서 밥을 먹으니까 어찌나 편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그 목사님들의 밥상에 가서 얻어먹은 일이 아니잖아요.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행할 수 있느냐 이 차이는요. 내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배울 수 있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차려놓은 밥상 맨날 먹는 성도로 그 교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또 아니야 이 목사님 참 좋다, 이 목사님 말씀이 맞다, 아이고 참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의 산증인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뭐 운동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 역사를 또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도 저는 성경 지식이 짧은데 성경 지식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아이고 좋다. 그렇다고 내가 두레방을 들어가서 김진홍 목사님 밑에 가서 성도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합교회가 있잖아요. 나는 어차피 성경을 읽고 기도로 묵상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내 밥상을 차려 내 성도들과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승현 목사님하고 나랑 달랑 떠나서 아이고 어디 교회 가면 환영 못 받겠어요? 다 좋아하겠죠.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주겠다는데 어느 교회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겠죠. 근데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행하라고 백합교회를 세우셨는데 제가 다른 밥상 가서 좀 얻어먹고 아이고 이렇게 얻어먹고 남이 해준 밥 먹으니까 이렇게 좋다 그러고 그 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었다. 아이고 됐다.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구나.
칭찬하시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백합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예요. 제가 주영광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 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기대했던 교회도 아니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개척을 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은 그냥 싸우고 힘들어하고 물질은 점점 어려워지고 다른 교회들이나 그 친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거짓 취급이나 받고 봉투 좀 뭐 안 주면 우리가 무슨 만나기 힘든 사람들인 것처럼 피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아 애나 개척교회 그만해. 이게 뭐 하는 거야. 목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못 지킬 바에는 뭐 개척을 뭐하러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나가서 돈 벌지. 벌어서 돈 쓰고 평신도로 살자. 내가 뭐 한다고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딱 접었어요. 그리고선 둘 다 직업전선에 나갔어요. 돈 벌어서 쓰는 거예요. 그지같이 안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완전히 내 맘대로 살 거야 이제. 주님 맘대로 안 살아. 주님 뜻대로 안 산다고.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그지 취급밖에 더 당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 왜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요? 그 연단에 그 뭐라 그럴까요?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주인, 사람이 주인, 내가 주인.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교회를 잘못 세운 거죠. 주님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웠어야 되는데 사람 위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데. 그리고 나서는 아니지. 내가 다시 부르심을 받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회복시키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니 이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고 이 백합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 행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해요.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이 백합교회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앞으로 더욱 힘있게 일하고 성장하고 든든해지는 그런 백합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함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받고 또한 교회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치어져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백합교회 안에 있도록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